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게 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의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도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주님,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지난 한 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새해를 희망차게 저희들 시작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한 해를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미지의 세계를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앞장서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임만을 동행하시고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드리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전후좌우로 잘 살아주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잘 성리해 주세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좀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등도 좀 두드려 주시기도 하시고. 자, 이제 2026년도가 시작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 펼쳐질 한 해를 위해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해주시죠. 안아주기도 하고. 네. 자, 얘기도 좀 하시고. 네, 잘 살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얘기도 않고 하지 마시고. 예. 네. 이제 한 해를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하시고 올 한 해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을 지켜보면서 지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것들을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제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아름답게 잘 수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 다음에 상 받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상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상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아니면 또 평생의 날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지금 한 해를 또 접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만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그 환경, 그리고 또 생활 조건에 따라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는 환경에 따라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두운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어두워요. 자, 그런데 반대로 밝은 환경 가운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식의 정도라든지 감정의 폭을 따라서 그 생각이 여러 가지로 또 형태가 나타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그 생각이 늘 정욕적이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 생각이 합리적인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지난해 생각하고 올해 생각하고 또 앞으로 10년 전의 생각 다 달라요. 이거가 생각이라고 하는 이게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변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감정이 격앙되거나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그 생각이 변한다라고 합니다. 인정하시죠? 그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굳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굳어지면은 대개나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냐면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고집스러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생각이 변화가 안 돼요. 이게 고집스러운 사람의 특징이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 굳어진 생각, 고집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고집스러운 생각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대로는 사용하지 못하시는 그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란 거 금방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그 생각을 그 고집스러운 생각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뭐가 찾아오느냐? 새로운 환경이 적용이 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고집스러운 생각들이 파쇄가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고 여러분 다르겠죠?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우리 이제 성경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무엇이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몇 가지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2026년도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마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의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만족.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영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 스피릿.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 여러분 인정하시죠? 알죠? 여러분. 우리 속종교 성도들은 바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영의 만족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속사람인 이 영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얻어질 것인가?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영의 만족이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 육체적인 존재는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물질적인 영역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축적과 출세와 성공과 이런 것들을 바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죠. 그렇잖아요?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의 영의 만족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의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영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배부르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만족을 취한다고. 우리가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이 육체라고 하는 거에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드시면 오늘 저녁 혹시 안 드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배가 고파가지고 아마 쪼록쪼록 하면서 배고픔을 느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고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껴요. 그건 즉각적으로 압니다. 한 끼, 두 끼,
더 나아가 새끼를 안 먹으면은 배고파서 막 힘들죠. 당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배고픔도 느끼고 목마름도 느끼고 그러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해요. 그런 것에 하등한 어떤 감각이 없으면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염두를 두지 않는다고 하면은 영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지금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 영이 더욱더 성장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오늘 이 영의 만족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주입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결국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으로 우리들이 적셔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영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물을 좀 마셔요. 지금 감기가 한참 와가지고 굉장히 좀 그 목이 말라서 그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벤허를 그 이렇게 이제 배너를 지은 저자가 있죠. 배너를 지은 저자가 루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루 앨리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사람은 그녀가 군인이고 외교관이고 문필가예요. 루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서 기독교에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싫어해요. 반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일생 동안 적개심을 품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이 루엘스라는 사람은 틈나는 대로 이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반대하기 위해서 문필가니까 최고의 글을 쓰려고 이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제 은퇴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수집해온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 책을 집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가 성경책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어떻게 됐느냐?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심적인 변화가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는 교회를 비판하고 철저하게 교회를 반대하고 이런 사람이 그리고 또 비판하는 그 책을 집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제 평생 동안 자료를 수집했지만은 마지막으로 이제 집필하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면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어루만지기 시작해서 그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그 위대한 작품 벤허라고 하는 그
그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참다운 변화는 거예요. 다시 말씀은 인간이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영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이 변화가 되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중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 뭐냐? 용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조건적이죠. 그리고 상대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달라요. 인간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되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인간의 용서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용서는 뭐냐? 끝없는 용서예요. 끝없는. 인간은 한정적이고 어떤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용서는 끝없는 용서. 은총과 사랑의 용서. 이런 용서. 한없는 용서. 하나님의 이 끝없는 용서, 사랑의 용서, 책임지는 용서, 이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오늘 이제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긍휼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때때로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 다닐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지름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는 자라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하시는데 인간의 생각은 뭐냐? 아우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안 된다고 이렇게 인간이 서둘러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아무리 그런 그 붉은 죄 진홍 같을지라도 다 용서하신다고. 인간들은 철저히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죄를 용서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로 옮기는 것처럼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맑게 씻어버리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고 하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이제 죄송한 것들 다 주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2016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꾸 지나간 것에 잡게 하는 것은 뭐냐? 그건 사탄인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나간 거 꼭이 당신 옛날에 언제 이렇게 했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로, 오늘 이제 하나 또 기억해야 뭐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자신의 생각을 쉽게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알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반드시 관철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을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막 바뀌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일정하시다라고 합니다.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깨뜨립니다. 인간의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이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배가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막 이 배가 요동치면서 막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누구 때문이냐 하다가 결국 뽑힌 게 요나가 뽑혔잖아요. 요나가 뽑혀가 어떻게 됐어요? 이 요나를 바닷 가운데 던지잖아요. 그렇죠? 바닷 가운데 던지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요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삼켜서 뱃속에다 딱 넣어가지고 물고기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하냐? 니느웨로 이동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이동을 해가지고 니느웨 해변 바닷가에다 불어버리는 거예요. 요나는 도망갔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다시스가 아니기 때문에 요나를 바닷 가운데 던지게 하고 요나가 바로 니느웨 해변에 이르러서 결국엔 자기 생각은 아니고 자기는 아니고 그래 어디 있어요? 결국에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자기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엔 요나를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저주하듯이 너희들 말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 다 쓸어버린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냥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로 자기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그 모든 사람들이 12만 5천명 그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 54장 1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잣나무는요 거룩함을 상징해요. 잣나무는 거룩함을 상징하고 이 화석류는 상록수로서 평화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찔려 이거는 찔레나무예요. 이건 찔레나무는 결국에는 고통스러운 저주의 삶을 얘기하는 저주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삶, 고통의 삶이 아니라 거룩함과 평화가 있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보면 편애를 한 거죠.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들은 다 나가가지고 양을 키우고 이렇게 하지만은 요셉은 자기 곁에 늘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때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거 아니에요?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죽은 것처럼 하면서 동물의 피를 딱 해가지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동물들한테 먹혔습니다 하고 요셉을 애굽의 상해 미디안 상해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보디발. 그래서 보디발 시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또 우리들은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끊임없이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결국 그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그냥 끝내버리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비록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을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결국에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보디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속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안 빠진 거죠.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결국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어떤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한번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오. 예수님은 평생의 날 동안에 어떻게 살으셨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삶을 쫓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평생의 날 동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야 돼요. 이렇게 남아야 돼요. 나는 옳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왔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것도 했습니다. 내가 능력도 행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나는 너를 인정치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얘기를 했어요.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 영역도 있고 아니면 내 뜻,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이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얼마만큼 맞추어 살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26년도 한 해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택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2026년 살아갈 때 그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이 한번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면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 여기 이제 그 찔려 그리고 또 여기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평화가 따르는 평강이 따르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노선은 우리는 다 파악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생각을 동원해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뒤를 잘 따라갈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살아서 2026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도 한 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예수님이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예수님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의 날 동안에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촌교회 온 성도들이 2026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의 뜻을 쫓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